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 증거되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바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을 두루 계속 멈추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른 곳이 있습니다. 루다라는 곳입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은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운데쯤에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가운데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고 예루살렘의 오른편에 뭐가 있죠? 이게 글자가 좀 작아요. 사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서쪽, 왼쪽이죠.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루다라는 곳이 있는데 발견하셨어요? 네, 그 루다라는 곳으로 지금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니야라는 사람입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꼼짝도 못했다는 얘기는 몸만 꼼짝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 꼼짝 못하고 그냥 딱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못 움직이면요, 모든 게 다 중단된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의욕도 없어요. 삶에 대한 어떤 목표나 그런 계획도 모든 게 다 중단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8년 동안 침상에 꼼짝도 못하고 중풍병이니까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 그의 희망도 미래도 모든 것도 다 멈춰버린 상태였어요. 그런 애니야에게 지금 베드로가 딱 보고 애니야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한 이 선포의 말 속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향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 당신에게 뭘 지금 하고자 하느냐?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신다. 그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오늘날 중풍병도 우리가 뇌질환으로 중풍이 오죠. 완벽한 치료약은 없어요. 혈관을 뚫고 굳어진 몸을 좀 풀어서 뭔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오늘날도 완벽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 번 중풍 걸리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에게 베드로라는 낯선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설교되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고치겠소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예수님이 과거에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에게 너 일어나서 내 침상 가지고 가라 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 일어나 가라 라고 한 말씀과 지금 비슷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때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셨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기력이 아니에요. 내 안의 말씀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중풍병 환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애니야, 놀랍게도 베드로 이 선언, 이 선포를 듣고 즉시 스스로가 침상을 털고 일어납니다. 몸을 못 움직인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침상을 정리해요. 정돈해요.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그냥 일어나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해요. 너 일어나, 네 자리 정돈해. 너 그동안 8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침상 정리정돈해 라고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침상에 묶여 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선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딘가에 매여 있거나 어딘가 여러분 의존되어 있다면 그 침상을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의존되어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라신 대로 가시고 주님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육체의 중풍병이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 상처와 중독, 영적인 게으름, 수많은 것들이 나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무기력에서 일으키십니다. 실패에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는 주님의 힘입어 우리 믿음도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 꿈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목표와 계획도 주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 삶의 장애, 모든 환경의 장애를 털어버리고 정리정돈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룻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또 다른 장소로 화면이 쫙 옮겨져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장면이 싹 바뀐 것처럼. 그곳은 요빠라는 곳입니다. 자, 요빠는 아까 봤던 룻다에서 조금 더 서쪽, 북쪽 보면 룻다 옆에 보이세요? 요빠. 이곳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보시다시피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자, 이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제자라고 지금 특별히 표현하고 있어요. 선행하면서 살았어요. 구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그냥 잠시 잠깐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다. 이거는 오래도록 했다.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다비다였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녀가 행했던 선행과 구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줬어요. 이 과부는 대대로 사회로부터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삶의 여건들이 취약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아라. 이거는 돌아보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돌아보고 살피고 도와줘라 라고 지시하고 명령했던 만큼, 그만큼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었던 존재예요. 이 다비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과부들을 돕습니다. 그렇다고 이 다비다가 풍족했느냐? 풍족하다고 역사학자들은 보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어요. 특별히 재산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옷을 지어줬다. 그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로 도와준 거예요.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평소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서 모든 성도들, 과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병들게 되고 죽고 맙니다. 죽은 다비다를 향해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지어준 옷을 내보여주면서까지 그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가 떠난 뒤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가 없어지면, 그가 보이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제대로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당대하지 않고 후대하는 이유가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 이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들을 통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죠. 다비다, 그녀가 살아있을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떠나고 나니까 더 그 빈자리,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다비다가 죽은 이 상황, 그런데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몇몇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룻다라는 곳에 우리 사도 베드로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그 베드로님이 혹시 들어봤어? 그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를 일으켰대. 근데 이 소문은 이미 알고 있는 소문이에요. 왜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근처에 도시들 있잖아요.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소식들이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이 있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서로 몇 개 없어서 서로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 소식이 이 요바에까지 다 들려졌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라니까 맞다. 우리 베드로님이 오시면 혹시 모르잖아. 우리 베드로님께 빨리 이곳에 좀 오시도록 요청을 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장례를 연기하고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요바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상황을 봤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물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시신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몸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고 돌아서서 기도했던 거예요. 시신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몸을 돌이켜 시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 쿰. 자, 다비다 쿰 하니까 이제 화면 내려보세요. 화면 내려봐요. 다비다 쿰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맞아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달리다 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화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그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달리다 쿰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어요? 밑에 둘째 주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서 느끼는 게 있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까 루다에서 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 요바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때가 생각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해요. 이 다비다를 향한 이 베드로의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선포를 들은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일어섭니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 이 살아난 이 다비다. 그를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다 눈으로 확인해요. 진짜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살아난 이 다비다의 이 소식이 요바에 쫙 퍼지게 되죠. 누가 살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달리다 쿰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오늘 다비다 쿰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혹시 이렇게 꼭 사람이 살아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건 예수님만이 하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급하게 좀 병원에 중환자실에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권사님의 친구분의 요청을 받은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는 친구의 아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와 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급성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이 젊은 청년이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이제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 엄마가 너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불현듯 교회 다니는 내 친구 있지 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들 이제 죽을 텐데 그냥 목사님 기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야, 귀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받고 싶다고. 제가 사연 듣고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인 거를 병원이 아니까 그냥 잠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인데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밖에 제가 뭘 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궁금하잖아요. 오늘 내일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물어봤더니 안 죽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더 사는구나. 근데 웬일입니까? 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몸에 수치들이 다 지금 다운되는데 그게 여기저기서 수치들이 막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태어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을 뿐 세계 각처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냥 끝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신들이랑 똑같다면 그냥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난 본 적 없어. 에이, 그거는 그냥 책에 나온 얘기지 라고 치부하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80년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과거 이야기로 묻히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믿고 기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행사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질병이 치료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알려줘요. 자, 성경 구절을 그 본문에서 좀 찾아봐줘요. 35절, 오늘 본문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돼요?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이 소식을 듣고 또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중풍병자를 살리신 의도가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믿게 됐다고요. 요빠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래, 진짜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정말 질병이 치료되고 잘 되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는 바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물론 당연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위기와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옳거니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 일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에이, 옛날에는 이루어졌지만 봐봐, 요즘 이루어져? 에이,
그건 옛날 얘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 첨단 문명 시대야. 지금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그런 시대에 에이 옛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 판단엔 그럴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게 주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 누구 맘대로.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가져요. 아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했는데 지금은 안 돼. 아 옛날에 다 해봤잖아. 해봤더니 별거 없어. 뭘 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해버린다니까요. 에이 그 사람 에이 글러먹었어. 그 사람 안 돼.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제한합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루다의 애니야 그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나 살아났어. 증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봐봐. 나를 봐봐. 우리 주님 살아계셔.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어. 여러분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진짜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다녀볼까? 와 저 사람 보니까 야 나도 부럽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렇게 힘든데 남 같았으면은 아마 다 그냥 포기하고 말 텐데 그 가운데도 버티면서 그래도 저렇게 어떻게 평상심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가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는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